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첫째 증거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본능을 주셨다, 이겁니다. 따라서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능을 만족시킬 대상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으면 식욕을 만족시킬 음식물이 있게 마련이지요. 또 아기가 젖바는 본능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물인 어머니의 젖꼭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럴 때 그 대상물인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인가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개한 야만인들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뿌르따끄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뿌르따끄라는 사람이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왔을 때 영국의 황제가 소감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고 또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 있는데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정부와 법률이 없는 민족은 있어도 신과 신당이 없는 민족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이란 본능을 심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종교의 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종교심을 주셨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대상이 잘못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뿐이고 미신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뿐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영국의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무신론을 강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되었대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기를 당하니까 황급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사히 미국에를 도착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서는 무신론 광고하는 포스터를 크게 내걸고 대대적으로 무신론을 강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배 타고 온 사람이 참석했다가
그 말을 듣더니 말하기를 당신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만 통하는 겁니까? 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마귀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묘책을 찾기 위해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대요. 총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한 놈이 일어나더니 회장, 내게 사람을 끌고 오는데 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신론의 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놈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죽게 되면은 다 하나님을 찾게 마련이야 그러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렇지만은 위기를 당하면 죽을 자리에 빠지게 되면은 세상의 관심사들은 그건 다 사라져요. 그건 관심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인간 마음에 종교심을 심어주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나 집이나 책상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다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공장이 있게 마련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수많은 별들 모든 떠돌이 별들 다 지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 궤도를 정확하게 거리도 다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공전자전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따라서 우주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돌리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잡고 운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섹스피어라는 작가 아시죠? 이 러시아의 유명한 섹스피어 작가, 그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슨 햄릿이라든가 그 로미오와 주리엣, 리오왕 등등 유명한 부류의 명작을 많이 남겼는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알파벳을 그냥 나열해서 이런 작품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작가의 마음속에 고안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든 그 결과물이 이런 유명한 작품이다. 옛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지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짰어요. 봄에 밭에다가 꽃씨로 자기 아들 워싱턴의 이름을 꽃씨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꽃씨가 자라서 이름이 딱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꽃밭에 내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누가 썼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연히 써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누가 쓴 게 틀림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핑계하지 못하게, 나 하나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주신 것이, 첫째가 종교적인 본능, 두 번째가 우주 만물. 근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는 만들지언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대피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세상 것만 관심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죽음의 강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바로 숨을 몰아쉬는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이 세상에 관심 두던 거, 세상 쾌락, 세상 성공, 이거 다 순식간에 살아가져요. 다 지나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비로소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되는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곧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죽음은 한 잔 한 잔 죽음의 잔이 돌아가는데 내가 마실 차례, 내가 이 죽음의 축배를 들 차례가 곧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살아있을 때 미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죽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이 내가 갈 고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죽은 후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장과 피고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일체 자비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을 내리느냐? 이 저주받은 자야,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 화해를 이루는데, 화해를 이루시는 우리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키고, 예를 들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손, 우리 죄인의 손을 딱 만져게 하고서 화해시키고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부드럽게 대하게끔 만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살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과연 입적이 될 때, 우리가 죽을 때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고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강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꼭 이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 갈 때까지 놓치지 말고 죽을 때 꼭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